풍성한 교회 컨퍼런스에 갔더니 시간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월이 벌써 다 지나고 2월 첫째 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서이죠. 여기 보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도 계속 지나가는 시간이죠. 계속 지나가는 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한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 샬롬을 이루게 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는 지혜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누구에게나 화평의 씨앗을 심는 자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사랑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간보고 헐뜯고 흉보고 평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혹여는 내가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2월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꽤나 상기된 목소리였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째가 되어 가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정말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집안은 들어갈 때마다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집안의 싱크대에는 설거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넘치도록 그릇이 쌓여 있고 음식물로 가득 쌓여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안 청소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아내는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식사도 차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쌓일 수밖에 없지요.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계속적인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언어적 폭력으로 시작됐지만 그 폭력은 나중에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하지 않을 말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내게 합니다. 서로 때리고 핥히고 부수고 물리적인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내는 싸우면서 생긴 상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놓았습니다. 또 그 내용들을 녹음해 놓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그것을 신고하려고요. 우리는 한눈에 이 두 부부의 사이, 신뢰에 금이 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너무 많이 관계의 폭이 벌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이가 아직 많이 어린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혼을 해야 하는 건지, 아이들 때문이라도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인 것이죠. 남편이나 아내나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로 격려해주고 어떤 말로 조언해주면 좋을까요? 답이 보이지 않죠. 이렇게 부부의 관계가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굳이 오늘 본문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한다면 포도원을 망치는,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여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포도원을 망치는 원흉이었죠. 어느 날 갑자기 포도원에 이 작은 여우떼들이 등장을 해서 땅을 파고 구덩이를 낸 겁니다. 심지어 포도 줄기를 갉아 먹은 거예요. 이 작은 여우떼들은 파괴자였고 무법자였습니다. 이 포도밭에 포도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면 여우들이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포도꽃이 피는 이 계절은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땅 그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었죠. 자, 그래서요, 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포도밭에 포도꽃이 피는 이 계절에 남녀 연인들의 사랑이 아주 만발하게 꽃피는 그런 때였죠. 이렇게 아름다운 때, 연인, 남녀가 서로 사랑을 꽃피우는 때 작은 새끼 여우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밭을 망쳤던 겁니다. 사랑을 회방 놓은 겁니다. 사랑을 깨뜨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남녀 연인들에게 있어서 여우들은 언제나 사랑의 파괴자로 상징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여우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여우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한 존재가 생각이 나지요.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 생각이 납니다.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본래 이 마귀라는 낱말은 두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영어로 between, 뭐뭐 사이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과 던지다라는 의미의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이 바로 마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던져서 사이를 가른다, 참소자, 이간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문제를 던져서 부부 사이를 이간시키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고 공동체의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어지럽히는 것, 파괴하는 것, 이것이 사탄, 마귀의 일인 것이죠. 크고 아주 중대하고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귀는 관계의 틈을 버리는 겁니다. 모든 유형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작전들을 이 마귀가 벌이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남녀의 사랑, 그 관계를 꽃피워야 하는데 그 꽃피워야 하는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포도원, 그 포도원을 위협하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개척된 지 33년이 되는 날입니다. 딱 33년이 되었어요. 1992년 2월 2일 교회가 개척되었죠. 자, 그날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평안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들을 분명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망치는 작은 여우 한 마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여우 한 마리를 함께 때려잡고자 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가서 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휘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인은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부심. 근데 한편으로는 여인은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열등감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6절의 앞부분만 다시 보실까요? 자, 앞에 화면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금년에 나온 새 한글 성경, 따뜻한 이 새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쳐다보지들 마세요. 해가 내리쬐는 탓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거무스름하다고 쳐다들 보지 마세요. 분명 여인에게는 자기 피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포도밭에서 일하는 가운데 얼굴이 검어진 거예요. 근데 그 포도밭이 자기 포도밭도 아닙니다. 화가 난 오빠들이 자기에게 맡겨져서 자신이 일했던 그 포도밭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분위기를 잘 보면요, 여인이 다른 사람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인의 다음과 같은 말인데요, 6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한테 화가 나서 그들이 나를 포도원 지기로 삼았지요. 정작 내 포도밭은 지키지 못했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작 내 포도밭은 지키지 못했답니다. 여기서 내 포도밭은 그녀에게 소유된, 그녀가 소유한 자신의 포도밭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내 포도밭은 그녀가 지키지 못했던, 상징적으로 햇볕에 검게 그을린 그녀의 피부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가 난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오빠들의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피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검어졌다는 거죠. 얼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얼굴이 검해졌다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 바로 앞 6절 바로 앞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검으면서 곱지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게달의 텐트 같고 솔로몬의 커튼 같지요. 자신이 검으면서도 곱다고 합니다. 자부심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게달의 텐트와 같고 솔로몬의 아름다운 휘장 같다고 자신 외모의 자부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하면서도 그런 거무스름한 자신을 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 말 속에서, 이 항변 속에서 그녀 안에 있는 열등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 여인의 모습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도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열등의 감정, 이 열등감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우리 삶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열등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자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도 하죠. 그런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결국 성공한 삶을 이루기도 합니다. 문제는 병적인 열등감입니다. 병적인 열등감에 붙잡히게 되면 관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나치게 파괴적이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그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힘이 있는 권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자신의 열등감 표출을 다른 이의 삶을 통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반대로 열등감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방어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나아가 밖으로 중상하고 모략하지요. 피부에 대한 열등감, 외모에 대한 열등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열등감, 돈에 대한 열등감, 학력에 대한 열등감, 이런 열등감에 붙잡혀서 아주 힘겹고 버거운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 열등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인의 이런 열등감 표출에 더 나아가, 열등감 표출에서 오늘 본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열등감 있는 여인의 시선에서 자존감 가득한 남자의 시선, 왕의 시선으로 옮겨갑니다. 그녀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녀를 붙들고 있는 열등감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녀를 사랑하기에 이 사실로 인해서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는 사랑의 과정을 이 아가서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죠?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세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본문 10절도 보세요.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불쌍한 자. 집사님도 이야기했죠. 나의 사랑스러운 자여, 일어나서 너 앉아만 있지 말고, 너 웅크려 있지만 말고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이 우리를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용이 우리를 열등감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하게 합니다. 우리를 열등감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셨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한참 동안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털이 거지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받은 온갖 상처로 도배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야, 너 그 개떡 같은 개차반 같이 살았던 그 생활 완전히 100%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와. 그래야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감사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고 받아줍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지요. 그리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는 기쁨 가운데 잔치를 벌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탕자가 새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마찬가지였죠. 분명 아직도 여전히 이 자리에도 자신 안에 있는 열등의 감정으로 고통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열등감을 숨기기 위해서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삶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양성,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보다 발벗고 교회를 열심히 정말 특심으로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여전히 품지 못합니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큰 상처를 줍니다. 자신이 해왔던 종교생활, 자신이 열심히 해왔던 그 종교생활의 잣대를 가지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대편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수용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수용 속에서 열등감이라는 감정을 해결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열등한 감정으로 인해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열등감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은 점점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지난주에 그랭이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 모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난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잘생기셨나요? 예쁘신가요? 모나죠. 모납니다. 예, 저도 모나고 여러분들도 모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 모난 부분 한번 깎아 보실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깎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난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참아줘야 합니다. 시간이 걸려요. 모난 모습 그대로 견뎌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냐면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 모난 삶을 책임져야 할 무게로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난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한 곳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을 바라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모나지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탱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이런 열등감이라는 작은 여우가 있다면
이 여우를 함께 잡읍시다.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함께 잡아야 합니다. 남편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요. 아내만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도 또 여러분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저 포도원을 해치는, 우리의 관계를 해치는 그 여우떼를 잡아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 가운데 그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그 누구보다도 먼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이 먼저 나 좀 견뎌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견뎌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손에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이겨서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져줘야 합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 이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화평은, 샬롬은 내가 제물됨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제물 되어졌을 때 거기서부터 화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동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일환 목사님, 이분이 관계라는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관계라는 책에서 아주 귀한 통찰을 제시해 주는데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당신의 친구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세리와 죄인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이 관계,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이 주체 관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모난 그들 옆에 계셔 주신 분이었습니다. 관계의 주체는 세리와 죄인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예수님, 친구 되신 예수님이셨죠. 넉비공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들의 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살 땅과 그들이 설 수 있는 설 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열등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수용할 때 극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끄지 못하는 불길 같은 십자가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 바닷물도 강물도 끄지 못하는 십자가 사랑, 세상에 값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우리가 수용할 때 우리는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모두를 이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열등감으로 가득한 우리, 상처 가득한 우리, 허물 많은 우리의 살 땅, 우리가 설 수 있는 설 땅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열등감 가진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화평케 한 자로서 누군가의 옆에 있는 사람이 되어줍시다. 누군가의 곁에 있는 사람이 되어줍시다. 설당, 이 말 좋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공주교회에 있을 때 공주교회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 이름은 공모를 했거든요. 제가
설당으로 제가 공모해서 넣었습니다.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설당 너무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설 수 있는, 그러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 예. 누군가의 살당,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 줍시다. 이 사랑이 열등감으로 굳어진 우리 자신의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교회인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남이 설 수 있는 아주 작은 삶의 여백을 내어줄 수 있는 생명 가득한 교회인 우리 자체,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